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사랑과 인내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성도들을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하고 성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심으로써 상호 간의 연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80편에 또 이사야 5장에서 죄악된 이스라엘들의 이 죄악을 폭로하실 때 종종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포도로 표현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을 이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삶 속에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성도들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7절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 예고와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성령과 제자들의 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으로 인해 핍박당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은 서로 원수의 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므로 그에게 속한 성도들 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고를 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때때로 무고한 핍박을 당하게 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도우며 보호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즉, 온 세상이 성도들을 대적할지라도 장차 이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도망을 찾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그 어떠한 위험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증언자로서 언제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여 그저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가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권능을 늘 힘입음으로써 세상의 그 어떠한 핍박과 조롱에도 굴복하지 않고 늘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잘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또 세상과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물론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명령을 내리시거나 또는 터무니없고 피상적인 이런 내용의 교훈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때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범의 기초에서 교훈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서 이 계명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12절 말씀에도 보면 무턱대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모범을 이야기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이지만 바로 자신의 생명을 흔쾌히 버리실 정도의 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바로 그 마지막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최후의 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다는 이 상황은 바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나눈 형제나 자매도 아니고 더군다나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부분 학력이나 경력 면에 볼 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세리와 같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는 그 사람들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쳐다볼 때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멸시하거나 증오하거나 혹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가족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고 이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인 배경, 조건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나누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디에서든지 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